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넣은 곳, 그 많은 곳 중에서요, 단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마음에 이렇게 상처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제 한 선배가요, 불현듯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력서 어떻게 썼는지 나 좀 보여줄래? 그런데 웬걸요? 이력서를 딱 보니까 그 내용이 여기서 일하고 싶은 느낌 아닌 느낌을 가지고 있는 중.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력서 받아보셔야 하는 이 위치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뽑고 싶으세요? 이 청년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요, 급하게 집에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번호키를 막 눌렀어요. 그런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은 급해 오는데 문이 통 열리지 않습니다. 왜? 비밀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문 열릴까요? 문을 뜯어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요, 잘못된 방법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바 마지막에 다다를 수 없게 됩니다. 구원 또한 그러해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끝에 아무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그 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요, 끝까지 투쟁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회를 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명쾌해서 제가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요, 사람으로 나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을요, 메시아 그리스도, 즉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는 것인데, 여러분, 주인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죠? 주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모습까지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거짓 복음이야. 아무도 거짓 복음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는 없어.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음을요 거절해요. 이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과연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가? 율법은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어 토라를 살펴보면요,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뿌리가 있죠. 이렇게 파생이 된단 말이에요. 먼저 이 토라라는 단어는요, 물을 뿌린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흐르다, 겨누다라는 의미의 야라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 바로 토라예요.
이 토라라는 뜻은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교훈, 법칙, 법령 혹은 십계명, 오경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어 노모스는요, 네모라는 이 단어에서 온 말인데, 네모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분배하다, 나누다, 분리시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이 율법 법규라고 해석이 된 이 노모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요, 율법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자, 율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율법은 1차적으로는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을 가리켰습니다. 십계명,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민신,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나타냈던 거죠. 하지만 때로는요, 구약 전체를, 그리고 또 좀 더 포괄적으로는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그 생활과 행위에 관한 명령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면 굉장히 심플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제사법. 그리고 둘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를 다루는 민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법, 사람과의 법, 그리고 윤리적인 이 도덕적인 법. 그런데 대체로 이 율법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인 것. 이 율법은요, 모두 613개 조인데요. 무엇을 해라라는 강제 조목이 248개가 있고요. 이거 하지 마, 하지 말라라는 금계가 365개가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법이 더 많죠. 248개, 365개. 하지 마라는 이 금계가 더 많은 거예요. 이 법은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 원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대교인들이 자력으로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점이에요. 자력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행한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숨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자력으로 무언가를, 이 율법을 준행했을 때 선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면 자력으로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요, 사실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자력으로 율법을 준행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3장과 이 4장에 이르러서요,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해서 계속 보고 있죠. 이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호칭하십니다. 또한 그는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저의 상속자는요, 우리 집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세요. 야, 하늘 좀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 좀 세어봐.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될 거야. 저 별들처럼 참 많아질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세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 이후에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졌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미 알려주셨던 그 이집트에서 근 40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듯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특별히 사방이 막혀 있었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마른 땅을 내시잖아요.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어요. 여러분, 왜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셨을까요? 마른 땅 만드시려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밤새 동풍을 가르세요.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언약의 구체화로 십계명을 그때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먼저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이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시금 시내산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점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규범으로서 율법을 그때 받게 된 거죠. 따라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었던 그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력으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주장은요 순서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당초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율법은 뭔데? 율법은 진짜 버려야 될 나쁜 건가? 믿음과 이 율법의 관계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관계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이 율법은요 나쁜 것 같아 보여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데 믿음은 좋은 것으로 포함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율법 주셨으면서 말 바꾸는 분이라는 건지 아니면 실수하신 분이라는 건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 문제를 딱 짚고 넘어가요. 2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즉 믿음과 반대 영역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영역에 서 있지 않은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율법의 용도,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먼저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세 번역으로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이랑요 24절 읽어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어서 읽어봅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뭐를 전제로 주어졌다고 했어요? 죄를 전제로 주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이 극명하게 되어 있는 이 율법은요 마치 자와도 같거든요. 자, 기준이 되는 자. 기준에 빗대어 보니까 극명히 드러나는 것은 잘못했네, 실수했네, 또 어겼네 라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한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무게가요 켜켜이 쌓아가겠죠. 계속 죄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구나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고 켜켜이 죄를 쌓아가게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허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요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죄인임을 고백했던 제 삶에 진짜 두 동강이 나는 것 같은 경험이 제 삶에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참 자주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분명 제 삶에서요 그 깊은 죄의 짐이 벗겨지는 자유의 그 경험이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간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요 그 당시 저는 저의 죄인됨에 굉장히 통회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 초반 이렇게 가는 어느 길목이었는데 제 삶에 깨닫게 된 것이 죄의 짐이 너무도 커서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철로 역정에서 이 존 버년이 있었던 크리스찬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막 내가 이 일을 어찌할꼬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했던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잠도 못 자겠어요. 왜? 어디 마음이 슬퍼서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제가 저의 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까? 정말 죄가 많더라고요. 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요 의도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날카롭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스스로 교만했어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요. 믿음 없음 또한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태함이 있고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계속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죄를 켜켜이 쌓아 올렸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앞에 내 삶이 다 빗대 보니까 다 유죄인 거예요. 유죄. 죄 있어. 유죄야 유죄. 하나님의 법에 빗대 보니까 저는 유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기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요. 저의 그 유죄 받음이 은혜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떠올리면요. 저는 늘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 죄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해결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밖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뿐이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뿐이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거라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요 우리에게 개인교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에서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길로 말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100% 율법 지킬 수 없을 거예요. 율법이 613개조라고 했죠. 하루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613개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율법으로만 살게 된다면, 율법만으로 산다면 우리는 죄 위에 죄를 계속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교회,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 지키고 실수하지 않아야, 완벽해져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니냐? 더 잘해야지만 구원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우리 율법보다 더 크고 안전한 품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크고 안전한 품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 벗기기 시합을 했답니다. 바람은 살을 에일 만큼 차가운 온도로 강하게 불어댑니다. 그러자 그는요 더욱 외투를 움켜잡습니다. 이제 태양의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행인에게 한없이 따사로운 볕을 내리쬐어 줍니다. 그러자 그는 그 외투를 하나둘씩 벗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부족해. 또 이거 잘못했네. 언제쯤 고칠래? 부족해. 잘못했어.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따사로이 우리를 비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또 넘어졌구나.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난단다. 이제 괜찮단다. 내가 했어. 내가 완성했고 계속 완성시켜 가마. 그분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 네가 해라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한다 하셨습니다. 그 죄의 크기 무게를 재보지 않으시고 계산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가 네 대신 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끝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믿음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은요 율법을 끌어안고 완성시킵니다. 괜찮아.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정점에 그 완성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이들은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율법까지 지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어찌 자식이 부모가 자기 대신 저주까지 받으면서 죄값 치르는 걸 봤는데 제정신인 자식이라면 똑바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부부가 어느 순간 서로의 기쁨을 위한 그 일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 않던가요? 괜찮아. 내가 할게. 예수님 그러셨다면 나 또한 나도 괜찮아. 나도 할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율법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율법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도덕적인 율법이 어찌 모른다 하며 어찌 막무가내로 내팽개쳐지겠는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복음을 믿는 것은요 율법 주의를 이기며 율법을 삶 속에 녹아들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나를 괜찮다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꽃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